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남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서 많이 이렇게 배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종종 우리 자신의 이런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배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이 신앙의 이러한 발자국들을 정직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출 수만 있다면 그런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게 될 것인데,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생활하는 데 있어 귀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신앙도 유심히 보면서 많이 배워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이러한 과거의 신앙을 잘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이러한 과거는 내가 이 신앙을 해가는 모양과 습성, 태도, 그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내가 어떤 부분에 또 어떠한 이러한 이 잘못과 약함이 있어서 현재 내 이 신앙이 이렇게 약하구나, 또 어떤 부분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그나마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구나, 또 어떤 부분을 보면서 내가 이것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이러한 신앙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구나 하는, 이걸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러한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이 비침을 받아서 그렇게 배우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는 책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위인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성경에 있는 인물이나 또 이 역사에 훌륭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를 보면서도 많이 배우지만, 우리 그것보다 가끔씩 우리 자신의 이러한 이 과거와 내면을 깊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기 전에 어떤 그러한 삶도 있어서, 내가 믿기 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동기,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이러한 이 동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가슴 아리를 할 때, 또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찢긴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어떤 그때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참된 이러한 믿음을 이렇게 배워가는 가운데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이러한 이 복음을 듣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이 순간, 그때부터 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이 십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경험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과 같이 정직한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이 인색하게 선포되는 그러한 시기가 지금 이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이러한 십자가를 만난, 십자가를 경험한 이러한 것이 적은 가운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일을 보는 것은 별로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를 생각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한 이 십자가, 이것에 대한 이러한 인상을 깊이 되새겨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지금 내가 신앙을 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이러한 이 경험이 선명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직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이러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이러한 신앙은 이것도 십자가이라는 이 경험과 계속해서 그 경험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이전에 방황스럽게 또 고통스럽게 염려, 걱정 이러한 길을 걷다가 십자가를 만나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이러한 길이 굉장히 선명해졌죠. 왜냐하면 그 혼란이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지식을 배운 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면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빛을 보면서 내가 가야 될 이러한 길, 그리고 내가 생각해야 될 것, 또 내가 살아가야 될 이러한 삶의 모든 이러한 목적지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잡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명하게 보게 될 때 누구나 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죠. 우리가 이제 가끔씩 저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인데 영화관에 간 지가 참 오래되긴 합니다. 영화를 옛날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20대 한 3, 40년, 40년 전에 영화 이렇게 관에 앞에 지나가면 그 주인공 얼굴이 그야말로 호박보다 크죠. 막 깜찍하게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주인공 이름은 또 아주 이게 굵은 글씨체로 그 뒤에 이제 감독은 조그만한 걸로 어쨌든 영화 이런 이 포스터를 보면 주인공과 그 이름이 크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걸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 사람이 아무리 스치고 지나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떴다 하면 이걸 지금 잘 보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공의 눈이 딱 고정이 되죠. 이 시점에서 주인공이 나타나야 될 건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지. 그런 이 주인공이 나와서 하는 말이나 행동 이것만 끝까지 잘 살펴봐도 그 영화의 내용은 우리가 다 파악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이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러한 일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이 십자가 사건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렌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핵심 렌즈가 뭐냐면 십자가죠. 그 십자가에 대한 이런 이 경험이 있다고 하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이러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경적인 이러한 이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이러한 십자가의 경험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각각의 이러한 이 섬김의 이러한 모양을 여기에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도 하게 되고 기도도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이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대한 이러한 이 체험, 이 경험이 만약에 약하거나 거의 없다고 하면 그의 이러한 신앙은 굉장히 불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우리 십자가를 경험할 그때에 우리에게 있었던 변화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마음의 이런 감격 또는 이 감동, 여기서 오게 되는 이 어떠면 이 눈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참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참회했을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났던 것이 이와 같은 십자가에 대한 이 감격과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그러한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는가 하는 이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연결되어져 오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감격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참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사연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죽는데 그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죄 없는 사람이 가장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이러한 이 죽음, 또 그의 이러한 이 죽음의 이러한 이 전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그건 견디기 힘든 그러한 이 상황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이러한 십자가를 보면서 뭐 질만하니까 짓고 하나님 아들이니까 짓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십자가를 진 거지 십자가를 안 지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나 뭐 이런 형태로 뭐 당연히 그분이 지셔야 된다 이런 형태로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건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네. 우리가 은혜를 받아놓고 하는 말이 은혜 안 주면 어떡할 건데 내가 당신한테 은혜 줄 기회를 줬다 뭐 이런 게 그게 참 우리가 이게 이제 도가 지나치면 선을 넘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참 이건 가슴 아픈 사연이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은 그 십자가를 지게 한 장본인이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큰 찔림이 있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산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같은 이 고난을 당하시나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건전하고 정직한 양심적인 이러한 이 접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게 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꼭 딱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여야 되느냐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아울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이러한 살아온 이러한 삶의 전 과정에서 지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죄들을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뭔가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품었다 열어주겠죠.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러한 이 죄들이 이와 같은 이 죄들이 생각이 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게 함께 이렇게 떠오르는 이것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보면서 내 양심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 무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강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의 양심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보여지는 이 죄 때문에 눈물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 어떤 그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노력해봤지만 안 되는 걸 아는. 우리도 안 되기는 안 되지만 이게 어쨌든 하나님이 저주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죄다하는 이것을 알게 될 때 그냥 답답한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이러한 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이고 나 자신도 이 답답한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이 지옥에 가야 될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면 죄에 대한 지옥에 가는 죄에 대한 이 두려움과 아울러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양심에 이러한 이 무겁고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이 힘듦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 죄 없으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사람이 당해도 참 고통스럽고 힘든 그 수모와 이 멸시를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런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에 대한 이 감사와 이 감격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를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이게 감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건가 하는 이런 참 어쩌면 의무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특권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강한 이 사랑의 강권 같기도 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예수님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내 마음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내가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또 십자가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마음에 이러한 아픔과 무거움과 또 눈물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게 건강한 신앙인의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주님 참 이런 은혜를 베푸시면 좋은데, 우리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서 정말 그 감격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가 입을 다물지 못하는, 이 어떻게 하는 것 속에는 나의 어떠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함과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골고다 올라갔던 그러한 이 길과, 그리고 마지막에 졌던 그 처참한 모습, 그리고 사람에게 받았던 이 대우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 이게 건전한 건강한 이 신앙인들이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터 위에 우리 이러한 신앙을 시작했고, 새 사람으로서의 이러한 삶도 시작했다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와 같은 은혜를, 이 답답하고 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죽어서 영원한 이러한 형벌이 있는 이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러한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러한 이 뜻을 받들어야 된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드는데, 그 뜻대로 또 살지 못하는 이런 게 또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고 나서 우리가 보면 빛 앞에 보면 우리가 참 가관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참 남들이 이야기하면 부끄러워서 이야기 못할 건 많잖아요. 품은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말 이런 거 보면 참 이거, 그리고 했던 이때까지 말들 한번 쭉 적어 보거나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은 이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이 이렇게 하나 하는 이 생각이 우리가 다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참 또 마음이 아픈 거라. 어떻게 보면 이거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놔도 안 될 인간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하면, 하나님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 확 썰어버리고 새로 만들자 했던,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내 자신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살았던 삶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싹 썰어버리고 이제 죄 없는 인간을 다시 만들어서 막 딱 그렇게 깔끔하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뭐 10,000번도 더 들죠. 우리가 내 자신을 봐도 막 속 시끄러운데 정말 뭐 불편하잖아요. 다른 사람 불편한 것도, 다른 사람 불편한 거 볼 수 있는 정도의 깨끗함이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불편한 것도 없어. 이런 그랬던 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 쓸어버리고 새로 하셨으면 훨씬 수월하셨을 텐데, 뭐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도 없고 깔끔하게 딱 정리해버리고, 그럼 가두어서 어떻게 저 멀리 한 구석에 넣어가 딱 정리해버리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이런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사랑하신 십자가를 지신 이런 부분을 우리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데는 참 민망하고, 어떤 데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데는 무겁기도 하고, 어떤 데는 슬프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이 감정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감정적인 움직임, 이게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질문에 만약에 답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대한 이런 경험을 하시고 그것을 꼭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십자가를 느끼고 할 그때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그러한 행복입니다. 그러한 감각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러한 감각이 있는 그때에 우리는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지나온 이 과거를 보면 언제가 제일 행복했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 성경이 잘 읽어지느냐면
마음은 성경을 많이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을 때 짧게 읽었지만은 막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힘들 때 우리가 정말 이거 뭐 마음 둘고 덮고 이럴 때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깊이 경험했던 때가 그때가 아니냐.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무슨 같죠. 행복할 때 행복하고 행복할 때 즐겁고 행복할 때 많이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 과거를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경험했다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모순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힘들 때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참 위로하시고 또 우리 참된 인간의 행복이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는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는 이게 참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시대에 얼마나 메마른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 시대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우리가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어쩌면 지난 한 달 지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러한 경험이 마음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린 그러한 때가 언제쯤이었느냐 하는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과거를 살펴볼 때 뭘 이루고 안 이루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내 마음이 이게 감정이 그것 때문에 움직인 그때가 언제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욕심과 또 이 세상에 이러한 관심 이런 것들을 씻어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에서 나오는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눈물이 그런 걸 씻어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또 승리하는 이러한 방법 중에서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달리시고 그 달리신 이유가 죄 때문이니까 그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 그 순간에는 죄를 범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만약에 살면서 우리 참 그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게 죄라고 하잖아요. 수없이 우리는 믿고 난 이후에 이 죄를 짓밟으면서 우리가 죄를 짓밟아 승리하는 게 아니고 죄의 흔적을 남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교만할 때, 열등감을 느낄 때,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때, 또 우리 행동을 믿음이 아닌 그 길로 우리가 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십자가의 감격이 있으면서 그 일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있으면 일단은 스톱이 돼요. 그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감격이 없으면 아니다는 건 아는데, 그러나 그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버리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감격, 이건 우리가 죄로부터의 이러한 향해서 가는 우리의 이러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거기에 이 욕망을 두는 이와 같은 마음을 씻어내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이 감각과 거기에 대한 이 출렁거리는 이러한 마음, 이것이 그 일을 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 풍부한 이러한 사랑의 이러한 이 정서가 정상적인 신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언제 마음이 여유롭습니까? 옛말에 뭐 법관이 가득 차면 마음이 여유롭다고 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돈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으면 시간이, 요새 뭐 백수 가로사 한다고 뭐 시간이 있다고 뭐 온데 오라 해가지고 나중에 가로사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많은 것은 여유가 있죠. 지금 여기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여유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감격과 감동이 이런 게 여유가 많으면 우리는 그를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 그래서 사람이 넘치는 교회 말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뭐 좋은 가사 있더만요. 그 노래 참 들어보니까 가사가 정말 멋지더만. 그래서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을 이때에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랑이 풍성하면 그게 뭐 복관이 풍성하니까 거기에 넘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이 굉장히 집착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하나님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어떤 이 마음의 움직임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커 보이면 이 세상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 수많은 이러한 마음에 탐심이 때묻어 들어오지만 그것을 씻어버리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러한 이 감정적인 감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참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면, 좋아한다기보다 행복한 분이 누구냐면 이 감정적인 분 있죠. 이분이 정말 뭐 다른 거 또 아무 때나 감정을 그래 해가지고 막 울고불고 하면 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울고불고 이거 야, 그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한 감정의 수요자 아닙니까? 이 경상도의 남자들은 문제 많습니다. 앵간하니까 끄떡도 안 하고 눈물 한번 흘리려면 한 5년 기다려야 돼. 그래도 뭐 좋으면 눈물 안 흘리죠. 유명합니다. 그래, 이 신앙도 그게 참 딱딱한더라. 그래도 뭐 경상도 사람이 좀 마음이 또 따뜻해서 뭐 눈물을 뭐 마음으로 흘린다니까 따뜻한 그런 또 신앙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성경에서 원하는 건 십자가를 통한 이 따뜻한 이런 감격과 감정이 우리 신앙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마음에 주는 게 가끔이라도 있어야 돼요. 가끔이라도. 정말 좀 가끔이라도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죠.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속적인 이게 안 씻겨져 내려가요. 이게 마음으로 아무리 밀어붙여도 이게 잘 안 내려가. 그런데 십자가의 감격에 대한 눈물 한 바탕 쫙 흘리면 위에서 비 딱 오면 뭐 세차다 하듯이 우리 마음에 싹 씻겨져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아무리 영적인 중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대한 이 거룩한 이러한 이 정서가 풍부해지면 우리 거기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참 추구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죠.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리셨다는 거 다 동의가 되잖아요. 이거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 참 흉악한 죄인이다, 이런 부분도 다 동의가 되죠. 다 동의하는데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 충분하지 않느냐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도 생각하는 이런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오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감격이나 감동이 없다고 하면 그건 우리의 삶에 별로 의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거짓된 신앙을 하죠.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 십자가는 일회의 사건이지만 우리 평생에 그것이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게 신앙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가 어느 날 토요일 저녁에 자기 서재에 앉아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아내가 제 와서 말을 들으죠. 당신이 오늘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이래 물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참 오늘 이상한 날이다. 이제껏 내가 토요일 날 이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면 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고 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내 마음에 전혀 그러한 감격이나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는 그 골고다 그 길을 생각을 해도 이렇게 내가 돌같이 이렇게 굳어진 상태가 되었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 불쌍해서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앉아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생각하면서 그 감정이 안 움직이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우리는 감격하고 펑펑 울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좀 노련하고 또 이런 전통에 익숙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건 초기의 신앙이고 이제 5년 10년 이 관력이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눈물 흘리면 우리는 더 깊은 어떤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는 그게 오래된 순간에 우리는 견고한 영적인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딱딱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우리가 딱딱하다고 하는 건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이 모양이 됐냐. 내가 이때까지 예수 믿고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내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전혀 마음에 이런 감격, 감동 이런 게 저 멀리 내가 어떻게 살다가 이 모양이 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고통 속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밀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 이미 인생 말년입니다. 이 옥속에서 이제 순교의 때가 다가오는 그 인생의 황혼에서 이 글을 적게 되는데 그는 이미 이제 그 반백을 넘은 쟤보다 머리가 더 힘은 있지 뭐 덜 희귀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나이에 그의 이런 그 삶을 살펴보면 정말 기적과 환상적인 이러한 선교의 역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방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고 그 이방 선교의 그 길을 연 그리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 그 선교의 지금 시간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 이 글을 적은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도 그리고 그 문벌에서도 다 쫓겨난 거죠. 그리고 동년배에 그 함께 했던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됐던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다 이렇게 이 실어버림 받은 그 버림받은 그 가운데에서도 그 자신이 헌신된 이러한 삶을 살았죠. 그 이러한 학문을 보면 정말 대신학자죠. 누가 이런 글을 쓰게 물론 하나님 계시하셨지만 그리고 그만한 선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 3차에 걸린 이러한 이 선교를 쭉 해가는 거 보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거 마지막 옥에서도 그가 할 수 있는 이 선교에 관계된 이걸 전부 다 할 뿐 아니라 하나님 감독에 의해서 이러한 이 서신서를 이렇게 적어내는 그리고 그의 이 논리나 이런 걸 보면 정말 대학자죠. 그리고 이 선교사고 능력 있는 목회자입니다. 대단했죠. 일처리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가 이런 일을 할 때 정말 성결하게 일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마지막 감옥에서 뭘 느꼈느냐 하면 십자가를 느끼고 십자가를 느끼면서 미쁘다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 이걸 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가 뭘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한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전에 그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늘 그걸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그런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일꾼을 삼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그 십자가를 딱 생각하면 자기 이전에 그 죄가 딱 떠올라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언제든지 십자가를 생각했고 그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자기가 지었던 그 죄의 질을 생각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죄의 질을 생각하면 이건 직접적으로 몸이고 머리 된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이 가해를 했으니까 이거 죄의 질, 뭐 다른 사람들끼리 뭐 치고받고 사람 죽이고 살리고 뭐 어떻게 하는 이건 어떤 면에서는 그 몸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자기 죄질 자체가 그 몸을 공격했다. 그래서 죄의 질에서 생각하면 자기가 제일 첫 번째 앞줄에 있을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거의 평생에 그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걸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고 그분이 잊어버려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잊어주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보고 친구라니까 예수 친구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그분이 잊어주신다고 하는 건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라. 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문제는 해결했다. 내가 용서했다. 우리는 그걸 감동으로 봤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죄가 생각이 나야겠지.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그분이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무거운.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 거기에서 우리 참된 은혜와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그런 고통이지만 거기에서 이 세상의 평화가 거기서 흘러나온 거고 이 세상의 구원도 이 세상의 모든 만족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묵상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감격과 이 감동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이러한 부분에 우리 관심을 둬야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짐을 해내야 됩니다. 그건 십자가 앞에 우리란 마음이 감정적인 흔들림이 있어야 된다. 그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일날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저희들이 지은 수없이 많은 죄악이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수없이 많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또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이러한 고난도 아울러 묵상하면서 우리 이러한 마음이 이 세상에 의한 감격과 감동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아닌 우리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흔들림이 있는 이러한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